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요,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피부에 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전파나 주파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역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역사,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역사를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이왕이면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다가올 때, 피부로 느껴지는 형태로 다가올 때, 입맛을 통해서 그 맛을 알 수 있을 때는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확신할 수 있고요. 비로소 자기 지식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알았던 모든 계시의 지식들, 또 성경적 건전한 교리들, 이 부분을 나의 것으로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셔서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또 예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포함해서 열매들, 인도하심, 확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해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신뢰,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친밀성을 결정지어요. 그 두 가지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30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설계도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설계도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설계도대로 그대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준공검사 받고 그때쯤 되면 인테리어 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 스위치 올리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난방 다 그 장치가 되어야 되고, 수도 틀면은 물이 나와야 되고, 하수구 시설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의미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보장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인데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행복의 기준과 잣대들이 다 다른데요. 나는 나 고유의 행복의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만족이 돼서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인가? 그럴 때에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필요는 무엇이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 가운데서 결코 뒤로 밀리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필요예요. 그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간구해야 되겠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또 경건의 서적들을 읽다가 또 예배에 참여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주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체가 되시는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 과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의하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계시받은 것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내 안에 자비가 없어요. 너무 냉혹해요. 사람이 막 잔인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내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들,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 그러면 굳이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내가 가질 수 있지요. 그다지 간절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다만 한 사람들이 말하는 보험용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은 좋지만은 그게 제일 좋지만은 혹 내가 노력해서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제 스탠바이로 이중화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부분들을 채우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우리에게 계시되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만족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는 인내가 필수적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정확하게 잘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장 거기 5절에서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이고 또 위로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주세요. 불필요하다,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불필요한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코드가 안 맞아버려요. 고의적으로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그러면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죠. 이제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위임을 받았는데 그 권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해요. 활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경험해야 그 기존에 쌓여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험하지 못한 바로 앞 단계의 것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라고요. 그것이 담대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번 해봤잖아요. 그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매뉴얼대로 해보았더니 그 결과가 그대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 그 3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4번째 도전하고. 이제 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 들면 그것은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다양한 열매들, 그 결과들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이 되어지면 거의 일치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샘플을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바울과 디모데예요. 지금 그 자리는 바울이 가서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설교해주고 바로 잡아야 될 그 자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생각해 본다고요. 누구를 보내면 내 심중에 있는 내 의도에 있는 그 말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리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찾는 것이 디모데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도 디모데를 찾아요. 삶을 마감할 때요. 그때도 디모데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나 디모데의 마음의 중심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정말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공유하게 돼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영도 나고요. 혼도 나예요. 그러니까 몸도 나입니다. 다 나라고요, 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우선순위가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잘 무장이 되고요. 준비가 되어지고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 영의 간섭을 혼이 받아야 돼요. 통제를 혼이 받아야 돼요. 혼도 이제 너무 합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영과 혼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거 안 먹어요. 심지어 몸에 해로운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고 자신의 몸을 세우는 데 투자를 하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자신의 혼을 어지럽히고 자신의 영을 더럽히는 것들에 자신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야 기쁨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기쁨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는 대체물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바꾸겠어요. 없어요. 그런 기쁨과 다른 것을 기쁨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죠? 출처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그렇게 했더니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요. 노래가 나와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화평으로, 평강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 기쁨이 있는데 기쁨도 자랍니다. 사랑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듯이 계속 자라요. 자란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되는 성품들, 자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31번째.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신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영역 가운데서 이제 육신도 포함이 되겠죠. 물론 세상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악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데 더러운 싸움 한다고요. 처음에는 선한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중간에 가서 변질돼 가지고서요. 육신을 내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능력까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린다고. 난장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참된 능력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온유함이죠. 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한다. 막 강하고 억센 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드럽다. 그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해한다. 힘은 얼마든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요? 파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홍수가 났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밀어붙이잖아요. 불 역시 마찬가지죠. 태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물의 양을 조절하고요. 물의 길을 조절하면은 물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공업이면 공업에 대해서, 농업이면 농업에 대해서, 사람이면 사람에 대해서,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서 그 물이 얼마만큼 위대한 능력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자질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이 온유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고 용도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능력인데 그것은 옛사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삼장 13절부터 몇 절을 그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달받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니만큼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울의 중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로 가져와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 자신은, 정작 성도 자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기도해 주면 고맙죠. 어려워요. 그런 그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를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본인의 문제로. 그러면 무엇을 가장 그렇게 그 필요로 하는 것이냐? 그러면 능력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보다 더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무한히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나약한 어린아이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때로 보면이에요. 그때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일어나야 될 자예요. 계속 뱅뱅이만 돌고 있다. 계속 배로만 기어다니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때로 보면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건함에 대한 기도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모두가 다 포함해 있는데 표현이 이제 다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든지 성장하라든지 열매를 맺으라든지 분별력을 가지라든지 그건 모두가 다 강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믿음이 자신의 마음과 결합이 되어지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는 것이 심겨져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터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고 터가 더 넓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러면 바로 우주 전체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고 계신다. 그 너비나 높이나 길이 전체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이 부분들을요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결론은 강해지기를 원한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옛사람한테 지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억압당하지 말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영까지 다 망가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에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죠.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해서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죠. 그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강건하게 되지는 목적.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습관에 대해서 이기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이기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1차적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케 하실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도 그대로 전달돼서 이루어지게 할 텐데 그 적용에 해당되지는 단계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러나 중간에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 뜬구름이에요. 그것은 계속 관념 속에 갇혀버린 철학입니다. 이념이에요. 종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종교 철학이에요. 거기엔 뭐 교수도 있고 뭐 신학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논문 쓰는 사람도 있고 책을 펴내는 출판사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종교 철학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상대예요. 논어맹자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그렇게 똑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 손 들고서 그렇게 환영하고요. 그러면 많이 불러준다고요. 여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록된 그대로 계시될 때는요. 세상에 인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날에는 자신의 세력이 점점 더 파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신을 향한 멸망,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돼서 내가 발휘를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는 많은 권세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의 권세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 권세, 파워거든요. 권세라고 하는 말이 파워라고 해요. 신분이기도 하지만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낼 무수한 영향력들이 있다고요. 그 능력들이 있는 것인데 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만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분명히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제한시켜버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소멸된 상태예요. 성령은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듯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있는 이 그러므로도 아주 핵심을 그렇게 말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7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지겠죠. 7장에서는 무엇만 발견되느냐 그러면 죄책감만 발견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죄책감 투성이에요. 또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완성된 일을 알려주신 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케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부분이 있고 세상이 나를 정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영원한 정죄로부터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영원한 정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 부분으로부터는 우리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계약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거기에 나오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그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계약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그 고소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그때 영접했던 그거 다 가짜야. 그 영접했던 거 가짜니까 침례받은 거 그거 가짜,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 막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몰려 들어온다. 그러나 최소한 이 영원한 정죄에 관련돼서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부분과는 별개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도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죄함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 정죄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성경에서는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영원한 정죄에 대한 교리에 어긋나요, 지금. 왜냐하면 조건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정죄함이 없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1절의 내용이에요.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후반부를 다 의도적으로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정죄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것인데,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와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 이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이 똑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이라고. 죄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사람 한번 찾아봤다고요. 죄가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은 그 결과는 이제 사망도 능력이 있죠. 사망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때 삼키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지나간 후에, 불이 지나간 후에 그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 초토화돼 버리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때 다 삼켜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께서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그런 상태였지만 성령께서 들어온 다음에는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깜짝 놀랄 변화예요. 기적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적이라고요.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변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이 가뭄이 3년 반이나 계속되다가 또 비가 오고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물이 나오고 다 자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것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영이 살아난다. 여기서 영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의 법이 지배를 했던 그 법 체계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망의 법이 주관했던 법 체제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말해요.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죄의 법 아래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동의하는 명제지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죠?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너무나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체제 안에서 복종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초월하는, 이기는 법이 살았어요. 중력의 법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고요. 그 중력을 이기는 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비행기 뜨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침내 실현이 되고 있죠. 무엇에 대한 조그만 그림입니까? 로마서 8장에 대한 좋은 모델이고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부여받은 것인데, 권세를 부여받은 것인데,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하여 그 죄의 법을 깨부실 수 있고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소유를 이용하는 것, 다른 것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두 가지 다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이 이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영접하기는 했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유는 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은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라.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고백하시라고요. 죄에 대해서 자백하시고,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자백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을 떠올리면서 희미하면 피세요. 눈 뜨고 로마서 8장 2절을 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기셨습니다. 선포를 하라고요. 주장을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말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사탄이 고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록된 약속의 말씀 찾아가서 주장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쉽게 애워싸는 죄에 대해서, 무거운 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허덕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